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당신의 영으로 임하셔서 이곳을 감싸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피 흘려서 구원하신 당신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까? 주님, 오직 성령으로 감싸 주시고 이 예배 속에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만나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혹 눌린 것이나 피곤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상처가 있다면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 몸이 병들어서 고통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성령 하나님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하며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새해 복덩이가 되세요. 거기다 한마디 더 붙여가지고 새해 멋진 복덩이가 되세요. 이제 그 설 명절 고향 가서 보내시면서 또 예배 사모에서 오시는 분들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문자 날려가지고 오시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아니 제가 마음이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또 예배 사모하시는 분들 애써서 오셨는데 뭔가 좀 잘해서 전해드려야 할 건데 이것도 또 쉽지 않고 또 우리 아이들 와가지고 또 있으니까 또 예배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설이 좋기는 한데 또 쉽지만큼은 않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 선물 가슴 하나를 하나 안겨서 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친밀한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또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분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흘러나가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참 친밀하게 살면서 하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둡고 부끄러운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밝아질 때 오는 그 기쁨 함께 살펴보고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말 밝아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먼저는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디로 나가야 한다고요? 빛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뭐 좀 흐리한 그런 빛이 아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의 세계 속에 계십니다. 세상에는요 어디를 가든 빛과 어두움이 공존해 있습니다. 선과 악이 더불어 있고 의와 불의가 이제 참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 구석구석이 밝은 구석도 있지만은 참 어두운 구석이 정말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참 저 사람은 뭔가 착하기는 한데 정말 뭔가 착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기는 한데 보면은 또 일상생활이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어떤 분들은 또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손해 입히고 상처 주고 고통 주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누가 자기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면은 그냥 뭐 세상을 온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어두운 삶들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같이 섞여 살면서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어둡고 부끄럽게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일상생활로 생각이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뭐죠? 일상생활이 뭐니? 그냥 사는 거래요. 예.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빛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일상생활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수치스러운 생활이 당연하지 않고 뭔가 이거 정말 뭐가 잘못됐다,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있다 하는 이렇게 인식이 올 때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이 내가 지금 보통 뭐 가정과 일터와 이런 것을 일상으로 살고 있는 이 생활에 문제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고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삶 속으로 이렇게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정말 어렵사리 돈을 잘 벌 수 있는 자격을 하나 취득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은 벌리지만은 막 양심이 꺼리끼고 자꾸만 마음이 어두워서 아주 깊은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내가 정말 직업을 바꿔야겠다 하고 힘쓰고 애써서 다른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하셔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거슬려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는 그 용기에 박수를 쳐드렸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아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회전하는 태양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된 우리가 일상생활을 바꾸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넘치게 해주심으로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서 아주 삶을 밝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루하루가 또 하는 일마다 그분이 개입하시면은 우리가 거짓되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삶이 밝아지고 정직해지겠죠. 그리고 세상에 빛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어둠을 넘나드는 이중 생활을 할 때 스스로를 속인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밝아지려면은 큰 것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뭐냐면은 언어 습관부터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상생활에서 무슨 습관? 예, 언어 습관. 저는 글씨 쓰는 습관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잘 써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언어 습관부터 이렇게 바꿔보는. 왜냐하면은 언어 습관이라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언어 습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요 언론에서 사람들의 그 정서가 어떠한가 알아보기 위해서 SNS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조사한다고 그래요. 요즘 SNS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겠어요? 예? 최순실이? 또 뭐? 대통령 탄핵? 또 뭐 경기 불황? 뭐 대권 후보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다 지금 그게 지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참 두 가지 삶을 살잖아요. 하나는 교회에서의 삶을 살고, 하나는 일상에서의 삶을 사는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죠?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 많이 하죠? 말씀의 은혜 받자 기도라는 말도 많이 하고 믿음의 능력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의 언어들 또 위로의 언어들 축복의 언어들 이게 참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언어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일상으로 이어진다면은 정말 그분은 삶 자체가 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인 일상 속에서 어떤 말을 많이 쓰고 있는가 곰곰이 한번 모니터링 해본다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난 미애 집사님한테는 안 물어볼래요. 왜냐하면 저 양반은 언어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는 분이라 물어볼 필요가 없고, 근데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죽겠다, 미치겠다, 나 힘들어, 나 요즘 되는 게 없어, 짜증나, 우울해, 절망적이야, 살고 싶지 않아, 왜 이렇게 팍팍해, 돈은 누구한테 가는 거야, 그 인간 나쁜 놈, 저거 죽여야 해, 어떻게 정말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정말 어둡기도 하고 이 언어가 어디서 온 언어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언어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어둠의 영으로부터 온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이 밝아지고 정말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중요하지만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매우 중요한 줄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집사님 교회에서 일주일에 교회 얼마 머물죠? 교회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어디 있어요?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조금밖에 안 되고 일상생활의 은혜는 가득 찬 거예요. 삶 전체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일상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이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언어 습관이란 것은 매우 소중한데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말해줄 뿐만 아니라 또 나는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버리고 싶습니다 하는 이것에 대한 선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언어 습관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는 자기에 대한 증언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자기에 대한 선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분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생명의 언어, 또 빛된 사랑의 언어, 또 진리가 가득한 살리는 언어들을 그 습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정말 믿음과 사랑의 언어로 바꿔주시고 위로의 언어로 바꿔주시고 축복의 언어로 바꿔주셔서 그것이 일상생활의 언어가 되어서 삶을 밝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것입니다. 언어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언어 습관이 사람을 살립니다. 옆 사람에게 언어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언어 습관이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3개월 전에요. 우리 정혜원 집사님이 이제 7월 선을 이미 넘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 그때 막 진짜 하늘이 노랗고 막 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뭔가가 이렇게 충격이 왔어요. 그럼 막 여러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죽을 병이 아니니라. 내가 그의 생명이다. 죽고 사는 것이 병에 있지 않고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 주에 그 말씀을 제가 전했지 않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조금만 허리멍텅한 어떤 생각이 자꾸 엄습하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언어를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져가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가져가셔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제가 40대부터 지금까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생명의 주님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몇십 년을 와버렸어요. 야, 놀랍다. 하루하루가 여기까지 왔네?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하루하루 여기까지 왔지만 정 집사님과 홍 권사님은 어떻게 될까 하고 염려가 됐는데 그분들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셔요. 그래서 생명의 주님이 죽음 앞에서 정 집사님에게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가장 먼저 자기가 죽고 사는 그 생명의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딱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통증이 심할 때마다 성경 암송을 시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놀랍게 언어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옛날에는 제가 뭘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아닌데요, 힘들겠는데요. 이제 이게 아주 그러니까 언어가 정말 투박하고 부정적이고 단전될 언어를 하니까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르겠는데 하면 끝이잖아요. 아닌데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언어가 바뀌는 게 생명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아파 죽겠는데 배려의 언어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언어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언어가 바뀌니까요,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내가 웃는 것을 못 봤는데 요즘은 웃지 말라고 항상 싱글벙글하고 웃고 있어요.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야, 내가 그래서 한 가지 이번에 이 언어가 생명의 주님이 언어를 바꾸시니까 사람이 사는구나. 그때는 얼마 아니면 죽는다는데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명의 주님과 함께 생명의 말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몇 년 산다? 1년 살다가 또 10년으로 연장됐다가 몇 세까지 산다? 100세까지 산다. 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언어 습관이 나를 살립니다. 언어 습관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정집사님 안에 언어 습관을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쳐드립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언어 습관을 바꿔나간 우리 정집사님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그리고 다 같이 100세까지 사세요 한번 축하해 주죠. 시작. 네. 나이는 몰라요. 네, 주님께 있지.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다 어떤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라. 또 어떤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다니지 말고 밤에 걸어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실은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본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 세상의 희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희망의 빛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바로 그런 분들 위해 항상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언제 어떤 곳에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항상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아래로 가서 주여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또 오늘 또 회개의 눈물 흘리고 좀 깨끗이 씻고 오고, 또 내일 또 똑같은 죄 또 가서 또 주님 오늘 내가 또 미워했습니다 하고 또 회개하고 또 눈물 한 방울 또 흘리고 오고, 맨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반복되는 삶인 것 같아요. 십자가 왔다 갔다. 근데 이게 왜 문제인가?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변화되는가? 사도 요한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진실하게 오픈하고 성도들이 사귐을 가질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자기를
진실하게 오픈하면서 그 살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죄와 허물이 있고 약점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많지만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사귐을 가질 때에 바로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목장 모임도 하고 열린 모임도 하고 그런 모임도 하고 있어. 성도의 사귐이 거짓되지 않고 성도의 사귐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의 사귐을 갖는다.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성도의 사귐 속에 같이 계시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끗한 채 자기를 감추고 그냥 있다면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 오늘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나 정말 회개할 필요도 없는 인간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이 참 우리 하나님 뭐 우리 죄인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매주 참 말하기 부끄러운 내 자신을 늘 얘기하는데, 제가요 태생이 좀 체면과 자존심이 강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체면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셨고, 저희 어머님은 아주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셨고, 그냥 자존심도 보통 자존심이 아니라 아주 좀 품격 있는 자존심을 가지신 분이셨고, 제가 플러스 시켜놓으니까 저는 어떤 아이로 태어났다고? 체면과 자존심이 아주 강한 아이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요 정말 체면도 자존심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좀 왜 저러냐,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목사로서 목회 생활을 하려니까 이것이 저희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요. 아이 참, 그냥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태생이 체면과 자존심이 내가 이 강한 사람이라 거짓되지 않고자 하는데, 뭔가 나도 모르게 뭔가 내 자신을 껍데기를 씌우고 거짓의 옷을 입게 되니 목사라는 이 직분 다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근데 왜냐하면 성도들보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더 없잖아요. 그런데 좀 영적인 채 해야 하고, 또 나보다 믿음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또 믿음 있는 채 해야 하고, 또 사랑 있는 채 해야 하고,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최 집사님 새벽 4시만 되면 여기 오셔서 그냥 하늘이 뚫어지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가 어떻게 그 양반 기도를 따라가겠어요. 근데 그래도 또 기도하는 채 해야 하고, 또 없는 능력도 있는 채 해야 하고, 속은 텅텅 비어 있는데 차 있는 채 이렇게 해야 하고, 욕심도 있으면서 또 없는 채 해야 하고,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되게 힘들면서도 괜찮아요 하고, 안 힘든 채 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거짓이잖아요. 이게 체면이란 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벗겨낼 수 없나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태생이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의식을 가지니까 성령께서 그럴 때마다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좀 진실해라 하고 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어떻게 하면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변화가 있을까 하고는 제가 진실하게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냥 오픈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자존심도 안 상하냐고 그러지만 자존심보다는 변화가 더 소중하잖아요. 그잖아요. 누가 뭐 해주면 뭐야? 그 뭐 개떡 같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예? 그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건 이제 버리고 오늘 또 제 태생부터 또 얘기했어요. 뭐 막 그렇다고 해서 이제 참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내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제가 이게 주일 말씀을 저를 향해서 준비하고 저를 향해서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게 되고 그 말씀대로 내 인격이 성장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다 해서 제가 다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사악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요 그래도 좀 깨끗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을 입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할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요.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둠의 영이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어둠이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둠의 영이 그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영이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영이 그를 끌고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를 지배하십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 영혼을 비치십니다. 그 생각을 밝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밝게 하십니다. 그 삶을 밝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삶 속에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겠습니다. 세상이 거짓되기 때문에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빛이요 빛의 세계 속에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어두운 캄캄한
지옥의 불 속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항상 빛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다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빛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언어, 사랑의 언어, 살리는 언어, 복된 언어, 위로의 언어,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 오 주님이시여,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의 가죽을 벗겨버리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삶으로 빛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